부활절 첫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면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지난 주일이 부활절이었다는 것을 잊지는 않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잊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이 부활주일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1년에 한 차례 기념하고 지나가는 날이 아니라 실은 이제 매 주일이 우리는 부활을 기념하고 또 부활을 잊지 말아야 되는 날입니다.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게 토요일에서 이제 일요일로 넘어오는 일까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이었던 토요일을 우리가 주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인 이제 일요일을 이 주일로 섬길 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대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께서 살리셨고 또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서 일으키셨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호흡 끊어지는 걸로 죽는 인생 아닙니다. 그걸 죽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삶으로 거처만 조금 옮길 수 있을 뿐 우리의 삶은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부활은 기념해야 될 일이 아니라 부활 자체가 이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제가 요새 간혹 소개해드리는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에서 부활을 살라라고 하는 이제 제목으로 이름하셨는데, 그러니까 기념하라는 게 아니에요. 부활 그 자체를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실제 부활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성경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집니다. 바울의 편지 중에 이제 그런 편지들이 몇 개가 있어요. 로마서가 그렇고 또 골로새서가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부분적으로 이제 그렇다고 볼 수 있겠는데, 앞부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먼저 알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되고, 이제 뒷부분에는 이제 그런 은혜를 알고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딱 한 단락이 빠져 있는데 이제 그거 나중에 6월 달에 볼 거고요. 어쨌든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쭉 봤습니다. 간단하게만 그냥 요약하자면 바울이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시작한 것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건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것이고, 그 예정하고 택하신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시고 제사함 받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를 이제 성령이 인쳐 주심으로 또 성령을 보증으로 주심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도록 이제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우리를 지난주 2장 같으면 다시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앉히셨다 이렇게 표현해 주기도 하고, 또 다시 한번 그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하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이제 우리에게 충분하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알려주시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이제 오늘 4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보았던 이 3장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연결해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내가 다시 한번 권하는데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래요. 먼저 여기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것만 좀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건 그냥 단순히 자신의 처지를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라 하는 뜻에서 알리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굳이 이 표현을 다시 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에 전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살아가든 그 삶의 자리가 가정이든 교회든 회사든 심지어 병상이든 감옥이든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다고 달라지고 병상에 있다고 달라지고 슬픔을 겪었다고 해서 달라지고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다 틀리지만 심지어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사는 것과 가정과 회사에서 사는 걸 절대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다 똑같아야 돼요. 여기서 사는 모습 그대로, 여기서 보여주시는 모습대로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어디서도 다 똑같이 사셔야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 갇혀있지만 나나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의 교인들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나 다 한결같이 취해야 될 삶의 태도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표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임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건, 십자가 사건이나 부활 사건은 모든 사람을 위한 사건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위한 사건임에 틀림이 없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건을 다 알지도 못하거니와 또 알아도 믿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4월의 주제로 자리 잡기는 했습니다만은 실은 이제 이후에 4장부터 우리가 6장까지 보는 동안에 뭐 전체의 주제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계속 당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을 알고 부활을 알고 십자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의 지식과 생각에 넘치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안다면 거기에 합당하게 살라 하는 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하게 사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주제가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제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하는 당부의 첫 번째 요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하시는 이유, 그것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전하고 생각을 전함에 있어서 표현 방식은 뭐 이제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끝자락에 결론을 두어서 이제 전달하는 뭐 미괄식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일 먼저 이제 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 결혼 주례할 때 이제 주로 그럽니다. 여러 가지를 당부해야 하다 보니까 신랑 신부가 이제 잊어버릴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항상 제일 중요한 거,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걸 이제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이제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는 일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결론을 뒤에 두지 않고 이제 두갈식으로 앞에다 두고 이제 미리 당부하는 일이 있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저는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 편지를 쓴다고 여기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이제 이걸
맨 앞에다 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제 이거부터 강조를 합니다. 그렇게 강조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좀 되게 속상하고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능력이 많은 교회입니다. 이 교인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뭐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병 고치는 사람도 있고요. 거기다가 이 사도 바울이 섬겼던 교회들 중에는 고린도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비교적 넉넉한 교회예요. 거기 브리스길라나 아굴라와 같이 이 재정이 풍성해서 바울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던 일꾼들도 있거니와 또 그 교회를 목회했던 목회자들도 이 바울로부터 시작을 해서 잠시 베드로도 지나가고 거기에 뭐 디모데까지 이렇게 훌륭한 사역자, 거기 아볼로도 있었죠. 이제 이런 사역자들까지 지나가면서 좋은 목회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파벌이 나눠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무슨 베드로파니 아볼로파니 바울파니 거기에 뭐 난 그럼 예수파니 이제 이러면서 싸우니까 이게 교회가 교회다운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교회를 보던 바울의 아픔이 있습니다. 속상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비록 핍박 가운데 있고 가난한 가운데 있고 어려움 중에 빠져 있지만 교회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뭐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고 재정이 많고 사람이 훌륭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제일 먼저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당부가 그냥 바울의 속상함과 안타까움에서만 비롯되는 요청이 아니에요. 실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길게 축복하시는 일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데 그 축복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딱 한 가지잖아요. 저들로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 되신 것 같이 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 그 제자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간절한 부탁이고 축복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능력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또 뭐 실제로 꼭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더라도 가정도 나라도 어떤 회사라 할지라도 하나 안 되면 힘들잖아요. 부부간에 하나가 안 되고 부모 자식 간의 마음이 갈라지고 회사 노사 간에 분열이 생기고 국민들 간에 다툼이 생겨서 좋을 거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지난 평창올림픽에 여러 가지 관심과 논란에 있었던 사건 중에 이 팀추월이라는 경기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남자분은 팀추월에서 은메달을 땄어요.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지친 사람들을 뒤로 보내줘가면서 바람막이 해줘가면서 팀 전체가 한꺼번에 은메달을 땄습니다. 반대로 여자 팀추월은 처지거나 말거나 쫓아오거나 말거나 뭐 나중에 들어보면 연습 때부터 팀이 아니었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 결국 세계적인 망신거리 같은 결과를 우리가 드러내놓고 말았는데 하나 되느냐 아니 되느냐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극명하게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부하는 것 자세히 보면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데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도 사람들 때문에 하나 된 것이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혼주례 하라면 마지막에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게 이제 성원 선언을 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도 사람이 그것을 깨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한 분 성령님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은사를 주신 성령님은 한 분이세요. 그러면 그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과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사람의 완악함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하나됨을 깨트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고. 이게 또한 거꾸로 이야기하면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쉽게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니까 힘써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당부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힘쓰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2절에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래요. 자, 여기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모든 겸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거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음. 이제 이게 사전적 설명인데요. 사실은 이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알아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건 뭐냐면 이 표현대로 하면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 겸손인데요. 존중할 만한 사람을 존중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또 내세울 게 없을 때 안 내세우는 것도 별로 어려울 거 아니지요. 문제는 존중하기 힘든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겸손인 거예요. 왜 그런 말씀 제가 한번 잠깐 드렸었잖아요. 은퇴한 남편 존경하는 거 쉽지 않은 일 가운데 한 가지다. 이제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은퇴 전에 존중하고 존경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은퇴했으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이 힘든 것을 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쉽게 할 수 있는 걸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존중할 수 없는 사람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 존중할 수 없는 사람, 예를 들면 잘난 사람 존중하기 힘들면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못난 사람 존중하기 힘들면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는데 잘난 척하는 사람,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게 진짜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배웠던 영성은 그런 거였어요. 잘난 척하는 사람, 잘난 척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영성이라고 저는 배웠어요. 잘난 척하면 잘난 척하는 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이게 존중입니다. 이 존중, 옳은 일을 해서 존중이 아니라 틀린 일을 할 때도 잘해서만 존중이 아니라 못할 때에도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옳으냐 그르냐 시비를 따져서는 절대 연합이 어렵습니다. 절대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새 우리가 이제 새벽에 보는 말씀이 사실 작년에도 주일날 나누었던 말씀인데 이 야곱과 라반의 관계를 이렇게 보는 일이 있어요. 마지막에 이 야곱이 야반도주 하잖아요. 이제 삼촌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아내들과 가족들 다 데리고 도망을 가요. 도망가서 3일 길을 갔는데 이제 그 이후에 쫓아간 라반을 만나는 일이 있게 돼요. 그 라반이 야곱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이제 이 말씀 하시는 건 이제 먼저는 하나님이 야곱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라반을 막으시고 라반이 야곱을 해치지 않도록 미리 하나님이 이 라반을 이제 경고하시는 일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요새 다시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그냥 야곱만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라반도 지켜주신다. 왜 하냐 하면 만약에 이 라반이 야곱을 쫓아가서 모든 걸 선악간에, 그 선악도 사실은 이제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인데 자기의 그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시비하고 해서 얻을 게 무엇인가? 뭘 얻겠는가? 얻는 건 이 장인 라반과 사위 야곱 사이에 분열밖에 없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의절하는 거죠. 거기서 시비하고 싸워서 남는 건 서로에게 고통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비하지 말라. 선악간에 따지지 말라. 선악간에 따질 일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겸손하게 존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또 더 당부하죠. 온유로 하라 그래요. 온유로 하라. 이 온유는 이제 부드러움을 이제 보통은 의미하는 것인데, 때로 이 부드러움을 가지고 이렇게 이 상대방을 대하게 되면 이제 이게 나약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의 의미를 이제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온유의 의미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거친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을 이제 이 길들이다, 여기에서 이제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가 그냥 단순한 부드러움이나 나약함이 사실은 아니에요. 뭔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강한 힘을 길들여서 억제하여 이제 부드러워지는 상태를 온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온유라고 하는 건 힘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됨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그 하나됨을 깨트리는 요인 가운데 한 가지는 누군가에게 이제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힘이 뭐 어떤 관계에서든 형성될 수는 있어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힘이 형성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 그 힘이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뭐 다른 교회 같으면 진짜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힘쓰려고 하는 경우를 보는 일도 종종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이 힘쓰려고 하는 경우, 뭐 직분 가진 사람이 힘쓰려고 하는 경우, 또 그런 경우 아니라면 아는 게 많거나 경험이 많거나 교회 연륜이 쌓이면 어느새 이것도 힘이 돼가지고 봉사 안 하는 사람한테 힘쓰려고 하고 뭐 연륜 짧은 사람을 무시하고 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다 힘은 가졌는데 온유함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일이에요. 온유함이라는 건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 그걸 절제하고 오히려 그 힘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쓰는 겁니다. 도와주는 데 쓰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에 쓰는 것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써야 될 우리의 힘이 잘못 사용되면 이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됨이 깨지는 거예요. 이것 또한 가정 안에서도 똑같고 나라 안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통치자가 권력이라고 하는 힘을 가졌을 때 그걸 백성을 위해서 섬기는 데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힘을 엉뚱한 데 사용하면 나라가 힘들어지는 거죠. 가정 안에서도 누군가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시어머니가 힘을 가지다 보니까 그 힘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며느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었는데 요새는 또 거꾸로 반대 현상도 나타나기는 해요. 때로 이 힘이 며느리에게 주어지면서 이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섬겨야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이야기도 종종 듣습니다마는 누가 힘을 가지든지 그 힘이 섬기는 데 사용되지 않으면 누군가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 고통은 관계에 균열을 가져옵니다. 혹 내가 뭔가 이거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게 요만큼이라도 느껴지면 이건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사다라고 생각하시고 섬기는 일에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가정도 하나가 되고 교회도 하나가 되고 나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여기 2절에서 또 하나 당부하는 거 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하는 이제 당부인데요.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거 또 우리가 하나됨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 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얼만큼 참아야 되느냐? 한 7번 참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더 참으셔야 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참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가 하는 생각이 들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주님이 우리를 참으시는 횟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참으실 때 그렇게 참아주십니다. 이것만 우리가 잘 묵상해도 앞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긴가, 얼마나 크고 깊은가 높은가 헤아리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을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만 묵상해도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이제 4절에서 이런 당부도 우리에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사실 여기 4절부터 이 뒤에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여러 가지 하나인 것들을 열거합니다.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지만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심지어 이제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인 것을 열거하는데 그 하나 중에 특별히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의 소망이 하나라는 겁니다. 무슨 소망이 하나이겠어요? 주님을 다시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이 하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에 대한 소망이 하나이고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소망으로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일깨워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목표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고 또 우리의 꿈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우리의 소망은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우리의 힘을 억제하고 섬기고 참아내는 것이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목회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한 몇 차례 듣기는 했어요. 이 소망이 오히려 절망스럽다는 듯한 표현을 듣는 일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데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도 바라보는데 문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기서도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과 계속 얼굴을 대하고 영원히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듣는 일입니다. 이제 이게 교회 안에서 마주대하기 싫었던 사람을 대하는 일로부터 흔히 그런 이야기 가끔 하시는 거, 저는 들었어요. 진짜 들었어요. 그런 시어머니가 계신 천국이라면 전 안 가겠습니다. 갈 생각이 없습니다. 안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말. 이게 오히려 소망이 절망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거길 같이 가야 되느냐? 거기 가서도 계속 얼굴 보며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듣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겪었던 아픔은 어느 정도 저는 인정하고 이해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 겪으신 모든 일들을 다 알고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이 정말 분명하다면, 그렇다면 실은 그런 생각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우리가 아직 덜 겸손해서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존중하지 못하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존중할 만해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할 수 없을 때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존중함이 어려울 만큼의 상처도 있을 수 있고 아픔도 있으니까 이제 이게 힘든 건데요. 그럴 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야말로 질그릇 같은 우리와 우리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은 쉬워서 이루어진 일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신을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들여다보세요. 이걸 묵상하던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 쓴 표현이 질그릇이라는 표현인데요. 질그릇을 묵상해 봤습니다. 묵상을 잘하면 이게 그냥 단순히 질그릇 같은 존재가 아니라 엄청 더러운 질그릇인 거예요. 이걸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죄와 오물로 더러워진 질그릇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셔서 천국의 영광을 버리시고 오신 거예요.
임해 주시고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셔도 우리는 계속 미움도 가지고 있고 죄도 가지고 있고 온갖 더러운 짓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절대 안 떠나십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버리는 일이 있고 내가 떠나는 일이 있어도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일은 없는데,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 어려웠겠습니까? 우리가 그 한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일이 더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하나 되고 싶으셔서 버릴 수 있는 거 다 버리셨고 겪을 수 있는 일들을 다 겪으시면서 우리와 연합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들, 귀한 성도들, 어디서 만나는 사람일지라도 힘써 사랑하며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